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보며 소리내어 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간 부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끔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남일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재직 헌신 예배하면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남일 아니에요. 다 같이 특성하시고 다 같이 헌신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25일 토요일에는 김제도의 아동부 연합회에 아동부 하이튼튼 페스티벌이 있고요. 26일 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장소는 장항 쪽으로 잡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인원수 파악이 정확히 돼야 점심 식사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를 만들어서 갖다 놨어야 되는데 표는 안 갖다 놨어도요. 다음 주일날 못 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꼭 기록해 주셔서 저희들이 숫자 파악해서 식사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되도록 동선이 짧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멀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잠깐이라도 같이 나갔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목사 장로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은 제가 하고 금요일 새벽은 조범원 장로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화요성의 꿈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전도대는 다다음 주 그 하이튼튼 페스티벌 때문에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부 모임은 24일에 있고요. 지분 방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 소식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복음성가 65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새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부대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었던 오래된 것들만 품고 이 오래된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 품어낼 수 있는, 누구든 품어낼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새부대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큰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새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난 헌부대예요. 그러니까 오랜 포도주나 나한테 넣어주셔야지 새 포도주 나한테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죠? 하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내가 셋이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요. 하갈이라고 하는 중간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자가 아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하갈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정통 적게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얼마나 불쌍한 아이예요. 태어났는데 인정을 못 받는 아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정통 너의 장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에게도 한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요, 불쌍한 자 같으나 불쌍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원래 하갈은요 몸종이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임신을 하고 나서 처음에 뭐예요? 사라한테 입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임신했는데 너는 임신 못했어 라고 하는 이 사라를 놀리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사라가 구박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하갈한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의 자녀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다시 아브라함한테 들어가요. 사라의 구박을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10여 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쯤 되었을 때에 별한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겨요. 나그네들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예언을 해요?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성경을 보면요 3년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사라가 계속 품고 있습니다. 사라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이 이삭이 자기의 활동들,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가장 미운 4살 때쯤인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는 모습을 누가 봐요? 사라가 봐요. 그리고 자꾸 바가지를 긁습니다. 누구의 바가지? 아브라함을 박박 긁어대요. 왜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이스마엘도 자녀. 자기가 몇 년 동안 지금 함께하고 있었어요? 14년을 키운, 정확하게 말하면 14년에다가 이 이삭이 자라는 거니까 17살쯤 되는 이 아이를 쫓아내라고 하니 마음 편할 리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저가 독립하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갈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갈이 자신을 위해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브엘세바 광야가 뭐냐면요, 사실 하갈이 처음 쫓겨났던 곳이, 아니 도망쳤던 곳이, 그리고 거기서 하갈이 뭘 발견하냐면 샘물을 발견해요. 그리고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로 하갈이 간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는요 샘물이 재산과 같아요. 샘물을 판 사람이 샘물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가지고 온 자들이 비용을 내고라도 물을 먹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을 차지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전에 보았던 샘물이 아무리 찾아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가죽 부대에 물마저 떨어져서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찾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경험으로 찾다가 안 돼서 실패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이 하갈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갈이 이제 이 물이 떨어지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수풀에다 놔두고 화살 한 번 쏠 만큼, 짧게는 100m, 길게는 300m예요. 즉 한 200m쯤 떨어져서 이 이스마엘을 보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솔직히 저는요 이 심정 몰라요.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경험한 게 있다면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파서 응급실 갔던 적, 발에 칼로 상처가 나서 이만큼이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서 꼬맨 적은 있어도요,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마음을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중에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상만 해봐도요,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불상사의 일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은 뭐예요? 눈앞에 보고 있는, 내 자녀가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소리내어 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약해놨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소리를 내다 이 단어와요, 울다라는 단어를 완전히 떨어뜨려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갈의 현재 모습.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금오교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소리내어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는구나, 소리내니까 시끄럽구나, 아니,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울게 해달라, 함께 소리낼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냐? 왜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픔 중에 있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나의 동일한 심령을 달라고, 동일한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되게 웃겨요.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갈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울음에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소리를 내어 기도한 거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가끔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이스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약속을 받은 아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기를 약속해 주신 아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1907년 대부흥 100주년 1900 대부흥운동 그거를 100주년 기념해서 했던 집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장병이 있었을 때, 위가 한번 아파오면 얼마나 아파오는지요, 꼬꾸라져. 이유는 몰라요. 병원 가면 그냥 위 염점도 이렇게밖에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전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님, 차라리 이거 걷어가시라. 이 병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제 생명을 걷어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 그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픈 건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비전 아직 못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비전 내가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이스마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따라서 쫓겨나서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왜 쫓겨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엄마, 하갈의 눈물의 기도. 200m가 떨어져 있지만, 300m가 떨어져 있지만 소리내어 울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를 보면서 아마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연약한 분들이 자기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그럼 뭐 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것, 찾지 못하는 것, 해결 방법이 없는 막막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찾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믿는 자가 되지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비록 이스마엘이요 17세 18세 다 클 만큼 큰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왜요? 너무나 순수한 기도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기도의 연습을 좀 시키려고 작정했어요.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함께 나오는 자녀들 다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줄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32,500가지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응답의 방법을 찾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갈이 찾았던 게 뭐예요? 자신이 예전에 쫓겨났을 때 도망쳤을 때 봤던 우물이에요. 그런데 목말라 죽도록 못 찾았어요. 사실 이유가 뭘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둘러쌌을 때 그 몸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둘러쌌으니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두려워해요. 도망칠 길도 없다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 이의 영안을 열어달라. 그러자 이 영안이 열린 청년이 무엇을 보게 돼요? 자신들을 둘러싼 군사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오히려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중요한 건 이삭이 중간에 묻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칼은 있는데 우리가 드릴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아빠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게 너야.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어떻게 아빠의 심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바치기 직전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 뒤에서야 하나님은 뭐하게 하셔요? 자신들의 뒤에 있는 숲풀에 걸려있는 사슴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왜 못 봐요? 자신들이 돌을 쌓고 이삭을 포박하고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못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일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뭐예요? 이미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보게 하십니다. 우물을 찾게 하시고 이 우물로 생명도 살리시지만 이스마엘이 한 민족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을 위해 발견하게 하실 줄 믿어요. 저는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를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어요. 연약한 분들, 무릎, 허리,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병원에서 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요. 왜요? 그것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재정이 부족할 때 저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돈 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 그냥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 이거 안에 해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게 하세요. 나를 도울 자가 누군지 상상하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제가 상상한 사람을 통해서 돕지 않으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시는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저희 복음성가 96번 찬양 드리면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이실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찬양이라 그리고 찬양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만큼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처럼 소리 높일 때 나의 필요를,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